1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23절입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땅이 다 정복되어지고 또한 분배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의 중심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우리 44절부터 45절까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장 44절에서 4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저희 교회의 개척 3주년이 되면서 여호수아를 새롭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과 경고를 더 좀 특별하게 헤아려 보는 마음들을 이번 주간에 더욱더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이름이 천국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경험하며 증거하는 것들을 사명으로 알고 그런 자로서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는 그런 참 제자들로서의 삶을 소망하면서 이름을 붙여두었는데 이 이름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오해하는 분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오해하고 있고 성경에서 제시되어져 있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의미대로 천국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각자 나름대로 천국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건 이상하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천국은 천국입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바로 그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 이미 임하였고 그런 천국이 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형편 가운데서도 새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그 믿음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가지면 살아가야 할 것들을 여호수아만큼 강조해 주는 게 없어요. 여호수아서만큼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런 약속의 말씀에 분투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만큼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역사적 사건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신약 성경으로 친다면은 어느 성경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이 여호수아서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약속되어진 것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는 장면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성취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어지게 되죠.
이게 어떻게 비슷하냐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땅을 정복함으로 모세 오경에 약속되어진 것들을 성취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게 약속되어진 것들을 성취한다고 하는 이 사도행전에는 땅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 이야기가 사도행전은 없을까요? 없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령이 감림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과 역사 가운데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의 끝까지라고 본다면은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천국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 약속의 땅. 구약 성경에는 약속의 땅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약되어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이 땅이 너무 넓어갖고 땅 이야기를 안 한 것처럼 보여지만은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과 지구 전체가 그리고 우주 전체가 땅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장소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말하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주어져 있고 또 신약 성경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감화와 동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 바로 이 땅. 이것은 유비되는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받는 그 교훈들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한 개척교회 3년을 또 기념하면서 이 정신을 회복하고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과 위로와 또 새로운 그 약속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개척자의 마음으로 이 개척자들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도 같이 들어갔죠. 갈렙이 본을 보인 것 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나중 뒤에 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딸 악사까지도 아버지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자기 지파에게 주어져 있는 바로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된 것 그 외에 요구하였던 바로 그런 흔적들을 오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맨 마지막 절까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바로 비느하스에게도 자기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그런 상급으로서의 기업을 또한 볼 수 있게 되집니다. 이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땅이지만은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쟁취하느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약속되어졌으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우리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면은 약속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약속되었다는 것을 알면은 알수록 더욱더 확신을 갖고 그 약속이 나의 것인 줄을 알고 쟁취하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을 얻게 되어질 자,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질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주어진 확신을 갖고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은 지금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뺏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또 그렇게 소유하게 되는 자들로서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 더욱 힘을 쓰고 더욱 정진하고 더욱 진전해 가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전투의 모습, 영적 전투의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요한 여호수아서에 강력하게 묘사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약속들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쟁취해 가고 있느냐 하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배워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핸드아웃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중심 오일을 정복이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 컨코링 하는 거. 중심 구절을 금방 읽었고요. 중심 메시지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감으로 인하여 증명되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죠. 이 중심 메시지를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되지면은 정복한다고 해서 정복하는 자의 힘과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공로로 어떤 약속을 쟁취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오해도 이런 면에서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어 약속을 믿는 믿음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부지런함도 주신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것은 모든 게 다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또 침노하는 바로 이 힘씀 애씀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것이 공로는 아니되, 무슨 말 알겠어요? 공로는 아니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의 마음 가운데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용맹, 용기, 담대함, 침노하고자 하는 마음, 부지런한 마음, 이것을 갖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원화 시켜가지고 균형을 잡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자들은 그냥 너무 게으르고 하나님 은혜 뭐 주실 땐 주고 뭐 하나님께 달렸는데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있고, 어떤 자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세상적 가치와 동기와 혹은 원인 분석 혹은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는 그 가운데에 자기 자신에게 공로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당연하게 받는 것인 양 생각을 하고 은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가 쓴 것이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이름이 좀 약간 추각 형태로 되어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으로도 좀 전형되기도 하고, 신약으로 오면은 더 짧아져 가지고 어떻게 불려지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들은 다 그 어근이 또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죠? 군대 장관이 되신다는 거죠. 사실 이 본문 가운데서도, 이 여호수아의 본문 가운데서도 정복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 군대 장관이 등장하는지 설명을 조금 해놓지 않고 있어요. 나중 뒤에 얼핏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왜 여기에 등장을 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구절은 여호수아가 장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비느하스가 또 장사를 주도하였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장사되었더라. 뭐 이런 말을 적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앞부분의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게 되되 뒷부분은 비느하스가 기록됐을 것이다 주장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이 여부수족을 쫓아내었다고 하는 기록들을 볼 때에 그 기록이 저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부스 족속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볼 때에 다윗 시대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6장 25절에 보면은 라합이 그 당시까지도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징은 이 책은 여호수아가 선봉이 된 정복 전쟁의 기록인데,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이 네 권의 복음서들과 관계되는 것처럼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무엇이 약속됩니까?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적용되고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처럼 모세 오경을 통하여 약속되어진 것들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바로 이것들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강조되어지는 메시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잊어버리지 않을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 영광, 신성 이런 측면만 생각한다면은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들 믿는 하나님은 신성이 있고 또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뭐 이렇게들 생각하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그 특성들이 영광스럽고 또 무한하시고 또 뭐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뭐예요? 신실하심이라. 신실하심이 뭐죠?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우리는 할 수가 있느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함이, 이름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지.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발음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래서 조금은 헷갈리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이렇게들 하는데, 이것은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예요. 영어로 God, 혹은 독일어로 Gott, 혹은 일본말로 가미 라고 하는 말, 오늘 옛날 우리 한국 혹은 중국말로는 신이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절대적인 존재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 혹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뭐지? 물론 그 문자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것으로 계시되어진 바로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지키시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걸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함이 뭐냐면은 바로 야훼, 원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이름을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그 이름 뭐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냐, 야훼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신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날씨가 추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서 공부하기로 한 이런 날에 신실하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서로 한번 봐주세요. 신실하신 우리 자매님들을 봅니다. 신실하신 형제님들을 봅니다. 더욱더 신실한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고, 이런 신실한 모습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고 초석을 닦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이런 신실하신 모습들을 닮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져 가게 되어지니까 결코 약해지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바닥으로 밟는 것. 우리 발바닥 밟는 부분들을 1장을, 여호수아 1장을 펴보놓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까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너희에게 모두 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밟는 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어떤 건물을 한 바퀴 돌고 땅 밟기 전략이니 땅 밟기 기도니 이렇게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땅을 밟으면서 기도해도 괜찮죠. 꼭 반대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또한 힘쓰는 애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은 구체적으로 밟으면서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행하면서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남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밟으면은 그건 도둑질이에요. 강도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가 아니고 그냥 침략군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하면은 적극적으로 약속된 것을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그 소유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도 이 적극적인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의 소유를 하기 위하여 혹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도 한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수동적인 면이 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받는 것 없이는 그 받는 것을 행사할 수가 없죠. 행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행사해서 천국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차지한 천국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고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것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리해 놓은 것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 확신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오경이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신명기까지 반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약속에 근거해서 그 땅을 자신들의 것들로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모세 오경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가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요즘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믿는 자들은 산상보훈의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12명을 다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구석구석 가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들입니다. 너희들에게 복을 비는 자, 너희들을 환영하는 자들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고 나를 환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환영하시고. 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직장생활 여러분들 하면서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만 영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접하는 거야. 이런 당당함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직장생활 할 때 누가 나를 좋아할까 안 할까 이게 아니고 네 내 안 좋아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것 아니야. 이런 당당함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해. 나경민 자매 그렇죠, 그죠? 우리 지혜자매도 그죠? 응?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 사랑해주고 나 좋아해줘 안 하면 네 손해야.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당당함이 필요해요. 당당함이 또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그 당당함의 가장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 때문에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에게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의 핵심으로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 자이고 천국의 복음을 갖고 우리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마음들로 때로는 말을 통해서, 때로는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표정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떤 선행과 봉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 지금 내 한순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도구로서, 종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라고들 할 때에 얼마나 큰 자부심, 얼마나 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나서 보내시는 그 장면에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나오시다가 바로 뒷장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그런 말씀들이 다 계획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받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옛날에 예수님 제자 12명에만 주신 말씀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번을 보게 되면 세 번째 메시지를 보면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를 바로 이 여호수아서는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가나안 땅에 주어지는 약속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이전 몇백 년 전에, 거의 400년 전에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횃불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라고들 하셨는데 지금은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지금은 아닙니까? 그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영이 무슨 말이죠? 가득 차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컵에 가득 물이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딱 보시는 이 죄악들이 넘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고 혹은 불신한 것 때문에 광야 생활을 뺑뺑뺑 돌았지만 또 다른 한편 그 진리의 이면을 보게 되면은 아직 가나안이 충분하게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난 그런 점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이 지금 어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죄악을 관영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어떤 류의 죄악이겠습니까? 우상숭배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 우상 숭배를 빙자를 해서 또 음란하고 거짓되고 사악한 모든 것들, 불법과 불의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고 살인하며 모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로 다 오염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땅이 누구를 토해내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토해내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시켜 버려라 라고 하는 바로 이것들은 하나님 뭐 잔인하다 이렇게 하기 전에 얼만큼 그들이 더러웠길래 400년 동안이나 참으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이렇게 진멸시키라고 하시는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죄를 혐오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은 네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의 예표이다. 영적 전쟁의 예표이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하여 약속되어진 것들을 성령이 오셔서 천국을 이루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증거하도록 하게 하시는 사역은 곧 정복전쟁이죠. 그죠? 정복전쟁이죠. 바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사도행전은 어디를 정복하는 정복전쟁이에요? 로마를 정복하는 정복전쟁이죠.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다만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온 땅에 나아가서 땅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을 정복해 가게 하는 바로 그 일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몇 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은 몇 장 살아가고 있죠.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여러분들은 몇 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몇 장을 쓰실랍니까? 사도행전 나는 몇 장을 쓰고 있다. 나는 사도행전 몇 장을 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지금 바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전쟁. 가나안 족속은 탐욕과 남은 죄들과 영적 원수들을 표상하고 있다. 정복 과정을 통하여 승리와 생명의 누림의 비결이 주시된다. 완전하게 진멸해야만 하는데 남겨둔 자들로 인하여서 사실은 남겨둔 족속들이 누구더라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블레셋 족속들 이 5 도시들은 남겨두고 뭐 이랬는데 그 남겨둔 자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지금 뒤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요. 네, 이런 것들도 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철저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주게 있죠. 주목할 점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혹은 천사의 방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고,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 나타나게 되고, 혹은 꿈을 통해서, 그리고 또 혹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물론, 바로, 모세오경 이후, 여호수아서의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사기,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뭐 꿈이나 혹은 천사 나타나는 일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계시가 완성되어져 가면서 바로 기록되던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의 기초에서 통치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되고, 기록된 바로 이것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의 그 영적 전쟁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사사기서를 기록하게 되고, 사사기 사건이 있게 되고, 그걸 기록하게 되고, 사무엘 상하에 이 역사가 있게 되고, 역사 위에 기록이 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점진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율법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책, 이것이 완성된 이후에 새로운 전기, 새로운 시대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무엇이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점진적으로 그런 과정 통으로 계시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아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이 누구의 언급으로 끝났습니까? 금방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호수아가 죽음을 당해서 매장되어지고, 또 누구의 언급을 통해서 33절,
24장의 33절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3절까지도 한번 봅시다. 33절, 24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비느하스가 받은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들은 뭘 받는 게 산이나 이런 임야나 이런 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을 받았습니다. 비느하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상급을 더하여 주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그 아버지 엘르아살을 이렇게 장사 지냈는데,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죠? 제사장을 기록함으로 여호수아가 끝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무엇이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기업이 모두 다 분배되어지게 되는 바로 이 일 이후의 사사기의 역사, 그리고 사무엘 상하의 역사,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어지는 그 역사는 앞으로 오게 될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선지서를 통하여 보여주게 되지만은, 바로 사사기를 통하여서는 제사장이 어떠한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한 겁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과 제사장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사장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착되어져 가느냐, 정착되어지는 이 제사장이 얼마큼 실패하느냐, 이것 지금 사사기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왕이 세워지는 이 왕들이 얼만큼 실패하느냐, 완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 왕국시대가 와서 왕들이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함께 타락하게 되고 그 온전한 모습들을 보이지 못할 때에 누가 나오게 되죠?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멸망되어져 가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보십시오.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나서 계속되어지는 계시의 점진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계시되냐면은 제사장 되심, 그리고 왕 되심, 바로 선지자 되심, 즉 그리스도의 세계의 직분이 지금 계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큰 그림을 구약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은 그래서 제사장들이 실패하고 왕들이 실패하고 선지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누가 완성시키느냐?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완벽하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완벽하고 왕으로서 완벽한 그 대업을 완성하신 부분들을 바로 신약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두고 다음 주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사사기를 통하여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하고 어떻게 연관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용 분석으로 들어가서 크게 살펴보면은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네 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몇 가지 일들과, 특별히 또 두 번째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벨 연설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수아가 연설을 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이제 매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 격려를 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4절부터 몇 절까지? 8절까지,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부터 9절까지, 물론 그 앞부분에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읽기만 해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4절부터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항상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쫓아 우리에게 주신 기회 가운데에서 천국을 차지하고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가나안 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우리가 이미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들이에요. 왜 체험을 못하는 겁니까?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혹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이죠. 치우치지 않고 주시는 이미 주어지는 말씀을 쫓아서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모세오경의 말씀 이미 주어져 있는 대로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이 전쟁을 해가는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에 땅이 하나하나씩 정복되어져 가는 거죠. 그죠? 땅이 하나씩 정복되어져 갑니다. 하나씩 정복합니다. 김정옥 자매님. 하나씩 정복되어져 갑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어져 가고 또한 또 기도하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그 성품이 아주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 가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남편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정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들을 갖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 알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또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는 진실된 그 반응들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반응했는지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서로가 지금 막 맞장구가 촥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호소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받은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지도자 되신 여호수아여 당신도 강하고 담대하소서. 얼마나 하모니가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호수아 1장 1회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 그러나 그 땅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차지해 가는 그 과정에서 이 고백들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고백한 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런 자들은 제외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들통이 나게 되고 이렇게들 하죠. 라합과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2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장면으로 요단강을 건너는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나아가면서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물가에 서서 딱 들어섰을 때에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된 것을 보여요. 위쪽 상류 쪽에 먼 지역에서부터 어디라고 했냐면 16절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멀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상류 쪽부터 물이 지금 흘러내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해로 흘러가고 있는 물도 끊어져 가지고 지금 상류 쪽에부터 하류에까지 백성들이 넉넉하게 건너갈 수 있을 만큼 다 마른 물이 되었다.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3장에서 건너게 되고 이제 4장에서는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죠. 하나는 어디에 세웁니까? 하나는 강 바닥 가운데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묘하죠. 물 싹 다시 합해져 가지고 흘러갈 텐데 그래서 지금 기념비를 그 언약궤를 두었던 곳에 딱 세우고 하나는 이제 강을 건너 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기념비를 다시 한번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를 어떻게 이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였는가, 곧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막혀져 있다 할지라도, 그죠? 어떤 일들이 방해가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에는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강물을 가르심으로 인하여서 보여주는 증거의 표가 뭐냐면 바로 기념비, 이 돌탑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고 길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죠. 특별히 길갈이란 말은 굴러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즉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있었던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로 인하여서 바로 길갈에서 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할례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바로 이 땅에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전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이방인들의 소속되어졌던 것들을 할례 받은 자로서 할례를 행하죠. 이건 뭡니까? 바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갈 때에 자기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막 죽이려고 했죠. 그죠? 오늘 할례를 받자 구원하시고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강조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껍데기를 까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껍데기를 까는 것. 이게 중요하죠. 할례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마음이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이라 우리가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가 강조한 것들을 보았죠. 그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데 그 장면 한번 봅니다. 5장 11절 12절입니다. 5장 11절 12절. 6월절부터 먼저 지키는 거 봅니다. 그죠? 10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게 이제 땅에서 난 정복한 자들로서의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아직 전쟁이 지금 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들은 그 땅의 소출을 이제 먹었습니다.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그죠? 그 땅의 소출들을 먹었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싸움도 안 했는데 또 도망가 버리고. 널려져 있어요. 지금 먹을 것이 지금 밭에, 논에 막 이렇게 다 널려져 있어요. 나무에 다 달려져 있어요. 그거 그냥 따먹은 거예요,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수고도 안 했고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주셨던 만나가 이제는 딱 끝쳐진 것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에 돌입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갈고 닦고 그러면서 개간하고 이런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 보게 되고, 바로 그런 일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복 전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복 전쟁을 그들이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13절부터 보게 되면 보십시오. 13절, 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해놓고 6장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럼 정복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신발 벗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정복 전쟁 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신발 벗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적과 꼴에는 가나안 땅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있는 이곳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바로 그 땅,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그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들에 있어서 나는 여호수아 군대 대장이다라고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전쟁하는 것이지, 너희들 물론 힘을 다하고 너희들이 지금 손을 휘두르고 너희들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러면서 발을 밟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 정복해 가야만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 뒤에서, 너희들 가운데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다라고 하는, 예수다. 여기 군대 장관은 예수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절을 해도 나는 종이다 이러면서 절하지 말아라 이런 말 안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육체로 나타나시기 이전에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에 자신이 진정한 여호수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전쟁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을 넣는 것은 약속에 기초한다. 약속을 정치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멈춰서서 마른 땅을 건넜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까? 언약궤가 딱 물에 들어갈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언약궤, 언약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주목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주목을 딱 했을 때에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물을 멈추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어떤 물길, 도도한 물길들도 다 물리쳐 주시는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은 그 기적을 눈에 보고 휘둥그리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바로 언약궤에 주목해라. 언약궤에 하나님을 주목하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죠. 이거 우리도 주목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약속의 땅의 정복. 첫 번째, 여리고가 비상한 방식으로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6일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7 나팔 소리밖에 없었다. 언약의 하나님께만 주목해야 한다. 계속해서 이 언약의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아간의 죄, 아이성의 정복의 과정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에발산 위에서 제단과 율법 선포를 하게 되어지죠. 또 왜 저주의 산인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이 있는데 하필이면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의 법도가 얼마나 엄해하냐, 두려운 것이냐 하는 것들을 강조하죠. 축복도 강조하고 있지만은 축복만큼이나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 혹은 화해 선포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기억했으면 좋겠고, 기본 족속들이 그 땅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오는 소식들을 듣고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소문 때문에 위장해갖고 우리는 멀리서 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당신들하고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이 거짓 맹세를 합니다. 거짓맹세라고 하기보다 위장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 위장 맹세를 결국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을 사람들끼리 맺는,
불신의 사람들과 맺는 그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고, 바로 이 언약을 맺는 기본 족속들을 지금 가나안 땅의 남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남쪽에 있는 이 족속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 것이 이 기본 족속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때에 해가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그런 기적들도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당신의 언약도 중요하게 계시고 사람끼리 맺는 언약도 얼마나 중요하게 계시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 전복이 10장으로 또 북방 쪽, 또 메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방에 있는 여러 족속들에 정복되어지는, 메롬 호수는 갈릴리 호수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북쪽이죠. 남쪽으로는 기브온 같은데, 그리고 백박에 아니면은 또 계속해서 지금 10장 부분, 11장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정복된 왕들의 명단이 나오게 되고, 다음에 약속된 땅을 분배하는 것이 13장부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기업을 분배하게 되는 것, 12지파를 따라가지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이런 땅들을 이렇게 분배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좀 생존하게 될 것인지 또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22장에 두 지파 반의 요단강가의 옛 증거, 엣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다 분배했으니까 원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이 분배되어진 지파가 있었죠. 그 지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반이, 므낫세와 갓 지파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요단강 정복하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가 이제는 돌아가게 됐죠. 돌아가게 되던 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은 요단강 가에다가 돌단을 샀습니다. 제단을 샀습니다. 이 소문을 전해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제단을 여기다가 쌓을 수가 있느냐, 노발대발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단을 쌓아야지 어떻게 다른 곳에다가 제단을 쌓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너희들과 우리들은 원수다, 지금 전쟁을 하자, 이러면서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에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은 당신들이 우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와 너희들은 동족이다. 강 하나 때문에 나눠져가 있고 일이 있어서 자주 왕래하지 못하다가 서로를 잊어버리는 관계가 될까 심히 두려워서 그걸 기념하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하여 증거의 잔, 증거라는 말이 엣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제단 이름을 엣제단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증거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보이자 백성들이 마음에 안심을 하고, 그 뜻이 참 좋다. 영원히 우리는 서로 잊지 말고 이 증거의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다짐들을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누가 달라고 합니까? 갈렙이 달라고 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본문들, 14장에 나오는 본문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난 이것이 바로 그 여호수아서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러자 그 갈렙의 딸도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집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여호수아 15장. 갈렙의 딸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봅시다. 15장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기 척박한 땅 네겝이라고 하는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 가려면은 우리에게 샘물이 있어야 되는데 샘물 있는 지역까지 우리 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광야 같은 개척지를 지금 가게 되는데 개척지로 보내시려고 하면 개척할 만한 여건들을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들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간구와 소원들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선한 욕심,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고자 하는 바로 이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 자손도 더 많은 땅의 요청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 지파가 더 달라고 할 때 더 줍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부분 나옵니다. 27장. 여호수아 27장.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 여호수아 27장이 없는데 가만있어 봐라. 17장이에요. 17장. 27장이 아니고 17장이죠. 보십시오. 16절부터 보면은 물론 앞에 붙어 있는데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러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지파에게 뽑기를 통해 제비 뽑기를 통해 가지고 나누어 주었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은 요청하는 대로 주었던 것을 보게 되지죠. 여호수아 자신도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보게 되집니다. 19장 49절에서 50절 봅시다. 19장 제일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주긴 주었는데 그죠? 뭐라고 또 하느냐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긴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구하였더니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 독특한 이런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요구하여 얻게 되어진 바로 이런 관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구하고 간구하고 청원하고 호소하고 그러면서 애쓰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성취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시옵소서. 열심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고별 약속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고 다음 주일과 연이어서 특별히 제사장으로의 죽음을 마지막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이 사사기로 연결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강조, 맨 마지막에 있는 창세기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난다. 여호수아서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 제사장들은 아무런 기업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은 비나스가 기업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그가 특별한 배려 가운데서 기업을 분배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약속의 교회라.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너무나도 척박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여건들도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시는 용감한 자들, 믿음을 허락받아서 산지를 이렇게 차지해 간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고 체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릅시다. 347장입니다.